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저희 교회에 암과 투병 중인 분들이 계시는데요, 천정은 자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012년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고 1년을 살 수 있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예수님께 모든 주권을 이양합니다. 다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내어드리죠. 그리고 남은 삶을 그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아직도 12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가 항암 치료를 받은 횟수가 154번을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빼고요, 항암 치료만 154번을 받았다고 하니까 대단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방곡곡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방송대로 또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찍어가면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과 같이 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를 지금까지 붙들어준 것은 하나님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쓰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무엇을 보고 쓰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제가 모시려고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섭외 중에 있는데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평생을 교도소에서 일하신 분이십니다. 죄수들과 함께, 사형수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변하고 그들도 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권의 책으로 써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고치지 못할 자가 없으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쓰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또 어떤 사람이든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아주 비천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기생 라합을 쓰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축복의 땅을 정복할 때 이 여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여인은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든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살려서 돌려보내주게 되어집니다. 참 큰 일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이 두 정탐꾼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들의 마음입니다. 심리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 백성들, 여리고성의 백성들의 마음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9절과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뭐 어떤 내용을 전달했나요? 이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백성들은, 지금 이 여리고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당신들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 두 왕을 멸절시키고 전멸시키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이 백성들이 다 듣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의 간담은 녹아내렸고 그들은 지금 심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정탐꾼들이 요새가 어떻고 무기가 어떻고 얼마나 군사력 큰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갔은들 이보다 더 귀한 정보가 어디 있었겠어요?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고 제정신이 아닌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와 같은 여리고 백성들,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 마음의 상태의 정보를 알려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은 이 정보를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하게 되었습니다.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에 붙였다, 저들은 이제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이 전쟁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기생이라도 능히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산 증인들이 있지 않아요? 조직폭력 안에 있다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장로님이 되시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를 불살라버리겠다고 가스통을 가지고 짊어지고 달려왔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장로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단 말이에요. 누구든 쓰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현재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무속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하며, 저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교회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져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무 보잘것없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쓸게 라고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거름더미에서도 쓰레기통에서도 찾아내어 여러분 진주와 같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실 자는 쓰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 천한 여인을 쓰셨을까? 무엇을 보고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이었을까? 왜였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는 여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생 라합만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과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홍해 사건을 들었고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두 왕을 전멸시켰던 사건도 들었고, 여러분 광야길에서 있었던 일인들 그들이 듣지 못했을까요? 모든 정보들을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 안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미천한 여인 기생 라합, 이 한 사람만은, 이 단 한 사람만은 여러분 들은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보였나요? 이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자 영적인 안목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이 땅은 멸망할 땅이야. 그래서 그는 정탐꾼들을 숨겨주며 목숨을 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라합을 위대한 일에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믿음은 비천한 여인을 위대하게 만드는 능력이고, 믿음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능력이고, 믿음은 여러분 무명의 사람을 유명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분에 매여 있지 마세요. 신분에 매여 있지 마세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지금의 처한 상황과 형편,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처럼 우리의 인생도 역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분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라합입니다. 라합이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생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그 단어는 뺐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자꾸 기생 라합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 노아와 모세와 아브라함과 여러분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영웅들, 그 믿음의 영웅들 틈바구니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기생 라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리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이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함께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 기생이라고 하는 말을 빠뜨리지 않고 쓰고 있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가 가졌든 못 가졌든,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배웠든 못 배웠든,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는 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으로 올리게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의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속사에서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며 얼마나 큰 역사를 감당해내셨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요? 기생, 그 천박한 여인이 하나님의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쓰시고 사용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인가요? 고인이 되신 이효령 박사님, 이 시대의 지성, 시대의 지성으로 불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상처만 있다. 그 상처를 극복하고 남겨진 상흔이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상처는 가지고 있는데 그 상처를 이기고 극복하고 치유해서 남아있는 상흔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부족함이, 여러분 우리의 갖추지 못함이, 우리의 배우지 못함이, 남보다 더 잘나지 못함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상처를 극복하고 상흔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고 우리의 인생은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거름돈 위에서도 쓰레기통 속에서도 진주를 찾아내셔서 진주같이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엇을 보시고? 믿음의 진주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여의도 신복음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그래요. 구역장들이 수백 명 되잖아요. 그 구역장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사람이 가장 구역을 부흥시킬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에 구역을 3개, 4개씩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을 갖고 구역을 시작했는데 그 구역을 가지고 다시 또 5명, 6명, 7명 전도해서 잘라내주고 또 다시 또 7명, 8명 전도해서 또 잘라주고 그렇게 해서 구역이 3개, 4개, 5개, 10개 막 늘어나도록 전도하는 그런 구역장님들도 있더라는 거죠.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 구역을 가장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리더십 있게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많이 재물 가진 부자가 잘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열정의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들을,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내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처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들어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기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올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우리의 이름이 나란히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을 키워나가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믿음 성장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자 없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선물을 기생 라합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 성에 여리고 성과 가나안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똑같이 듣고도 아무도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지만 단 한 사람 기생 라합은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 라합은 또 한 가지 사실을 믿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문으로 매달린 붉은 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정탐꾼들과 함께 이 성이 멸망할 때 나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하고 정탐꾼과 약속을 하고 한 가지 징표를 남겨놓고 떠나는데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세요. 그 붉은 줄을 달아내린 집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고 다 구원해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약속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할 때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아남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지만 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라합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믿는 믿음, 이 놀라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믿음을 어떻게 자라게 만들 수 있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심겨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믿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여러분 어느 날 버스 기사를 하고 있었는데, 버스 기사 이제 교대 시간이 되어서 교대를 하고 버스를 타고 시동을 탁 켜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듣지 못했던 방송. 근데 그 방송에서 굴굴이 나오는, 여러분,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자기를 향한 이야기야.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내내 여러분 그 방송을 듣고 은혜를 받아,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이 되었어요. 사연을 보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교대하기 앞에 있었던 기사분이 이게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분이 극동방송을 켜놓고 계속해서 차량 운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게 차고지에 들어와가지고는 이 방송을 끄지 않고 그냥 시동을 끄고 내리서, 그리고 이분이 교대로 그 차에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에 타서 시동을 켜니까 극동방송이 나오고 설교 말씀이 나오는데 구구절절 자기를 향한 말씀이야. 그래서 한없는 은혜를 받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언제 임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매일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후려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성큼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간증 듣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창성해 가려면 여러분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놀랍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생 라합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죠?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나지 하나님에 대한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꾸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입을 꽉 물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자라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나눔의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왜 소그룹이 필요한 걸까요? 교회는 대그룹, 중그룹, 수그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그룹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나눔의 자리니까요. 나눔이 왜 중요한데요? 여러분, 왜 구역에 모여서 우리가 서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나요? 왜 여러분 우리 큐티팀들이 끊임없이 나눔의 시간을 가지는 걸까요? 청년들이 마을 소그룹들이 모여서 왜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는 걸까요? 어린 아이들이 왜 분반으로 모여서 분반 공부를 나누는 걸까요? 여러분, 그 나눔 속에는 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예수를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전도가 중요할까요? 왜?
여러분, 전도가 사명이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하지만 전도를 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전파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게 쑥쑥 자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구역교사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끊임없이 은혜가 가르침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열만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리더해 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작았던 사람도 여러분, 교사를 하다 보면 믿음이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의 기생 라합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지만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행함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딱 믿자마자 그가 한 일이 뭐죠? 하나님 편에 딱 서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고 정탐꾼들 숨겨주는 일 하잖아요.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매국노죠. 반역자죠. 어떻게 여러분, 그 스파이들을 숨겨준,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 여인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행위를 통한 믿음의 증거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늘의 음성을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실행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의 음성을 이 땅에서 삶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닐까요?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이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게 되어져. 그때 우리 주님께 손에 들려 우리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기생 라합도 단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그 미천하고 천박한 여인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라합처럼 비천한 자가 위대한 자가 되시고, 평범한 자가 비범한 자가 되시며,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고, 실패한 자가 승리자가 되시고,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지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